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5편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교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이죠. 시편 115편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는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주일날에는 구원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 기도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멀리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설교로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시편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요. 이 시편 설교는 연구하고 공부하고 분석해서 설교하는 것 맞아요. 목회자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벽기도 설교를 참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를 알겠어요. 그리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편 1편부터 150편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시편을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본문에 있는 말씀은 무수의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설교는 될 수 있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는 설교는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설교요. 그런 설교는 그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보통 우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은혜를 갈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은 밑에서부터 위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찬송하고 찬양드리는 말씀들이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찬양하는 거죠? 누구에게 찬송드리는 거죠?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게. 시편은 단순히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용기를 얻었다. 누가 이래 어려웠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 받았다. 뭐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성령의 열매, 그런 열매들,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은혜 받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시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목사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써내려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라는 거죠. 시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에요. 저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아니라 바로 오늘 시편에 고백되는 모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삶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이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시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정말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예? 찬송가가 곡조 붙은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한편의 기도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5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러분, 이 글을 전체를 봤을 때 이 시편의 주인공은 아마도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좀 어려운, 한자말로 얘기하면 절대절명, 뭐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거 아니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끝난다,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한편의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는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3번이나 나오거든요. 성경 공부할 때 보면은 3-4번 반복하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일단 그리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의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그거예요. 반복하면 중요하고, 반복하면 엄청나게 중요하고, 반복하면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계속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일단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 내 도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예. 내가 왜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악한 영의 불화살을 다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별의별 목사를 다 만나고, 이 인간 저 인간 다 똑같아요. 완전히 이상한 어려운 환경들, 내가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한, 한국에 살았을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미국에 와서 내가 도저히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별별 상황들을 다 경험하게 돼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물에서도 싸우고, 밭에서도, 육지에서도 싸우고, 하늘에서도 싸우고, 온 전신에 미국 이민 생활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고, 좀 속된 말로 별의별 꼴을 다 보잖아요. 예? 성경의 표현을 빌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밤을 만나요. 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휘황찬란한 그런 태양만 있는 날이 아니라 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칠흑 같은 밤이 찾아옵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은 고난이 내게 온다라는 거죠.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나에게 지금 왔을 때, 이런 시험과 환난이 내게 왔을 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예수쟁이라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면은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가게에,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게에, 우리 사업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뭐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 10절, 11절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만 달라붙습니다. 제가 매미처럼 하나님에게만 고목나무에 달라붙습니다.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은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이면에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밤이 오고 고난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밤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죠? 김집사를 찾아가고, 조집사를 찾아가고, 문집사를 찾아가고, 안수집사님 찾아가고, 옆교회 장로님 찾아가고, 다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깨놓고. 그렇잖아요. 사람 먼저 찾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내 지식, 내 지혜, 내 능력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분명히 법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최선의 방법이 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요즘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이 어렵고 무엇이 궁금할 때, 질문이 있을 때 우리 구글 박사님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구글 박사님한테 다 구글 박사님한테 물어보면 세금을 어떻게 하면 내면 되나요? 구글 박사님한테 내면 다 나와요. 쫙 나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나요? 하면 구글 박사님 다 얘기해주고. 요즘 다 구글 박사님을 찾아가더라고요. 참 너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다 실패해.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다행인데 실패해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 해보고 다 실패해보고 다 만나보고 안 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가 최초의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가 최고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가 여러분에게는 최후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오고 밤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는 가장 먼저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게 최고의 선택이고 최초의 선택이고 가장 현명한 선택인데, 우리는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최후의 선택을 기도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기도에 관한 기막힌 추억을 가지고 있는 왕이 한 명이 있어요. 여러분,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은 그 왕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677페이지, 역대하 17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엄청난 표현이 있네요.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사밧은 다윗과 그의 신앙의 정도가 동기동창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내 마음을 만나니, 그를 만나니 내 마음과 뭐한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그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 왕과 동기동창 될 수 있는 왕이 한 명 더 있으니 그 왕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유다에 21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명의 왕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인데, 이 여호사밧은 그 8명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왕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도 좀 실수도 하기도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독하고 제일 나쁜 왕이거든요. 그 왕하고 동맹을 맺어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데,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과 동맹을 하는 그런 실수가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세상을 고쳐나가요. 우상을 없애고 전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다 파송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를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왕,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왕, 그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잘 나갈 때 이 남유다의 주위에 있는 암몬과 모압과 이 마온 족속이라는 이 세 족속이 연합을 해가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 남유다가 계속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 세 나라가 서로 모여가지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것들이 어쨌든 꼭 나쁜 일을 할 때면 꼭 이렇게 모여요. 사람들이 보면은 꼭 나쁜 일을 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끼리끼리 다 모여요. 나쁜 일을 할 때 보면. 그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 마온 족속, 이 세 족속이 모여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사밧이 그 군대를 보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큰 무리가 바다 저쪽까지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요사밧이 예루살렘 성인데 예루살렘 성이 해발 거의 뭐 600-700m나 높은 고지에 있으니까 그 고지에서 보면은 저 멀리 지중해가 보일 듯 말 듯해요. 근데 그 바다 끝까지 군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그 군대를 보고 요삽이 벌벌 떨면서 그가 도저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어렵고 힘들 때 여호사밧이 먼저 생각해낸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기도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다 모여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향해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이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네게 아니다. 내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재밌는 것은 보통 이 응답을 받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주의 이름으로 돌격 진격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요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께 그 응답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뭘 했는지 아세요?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그 찬양대와 성가대를 전쟁하는 맨 앞에 먼저 보내요.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이겼게요 졌게요? 여호와 하나님 천군 천사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그 오는 그 세 나라의 동맹 그 모든 군사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셨어요. 그때 그 이긴 그 꼴짜기가 브라가 꼴짜기라는 거였어요. 제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저희 기독교 동아리 SFC의 찬양팀 이름이 브라가였어요. 좀 이름이 좀 거시기 하기도 발음을 잘해야 돼요. 브라가예요. 브라가 발음을 잘해야 돼요. 좀 거시기 하지만 그렇지만 이 브라가 꼴짜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에게 밤이 찾아왔지만 그가 고난이 찾아왔지만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사밧에게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고의 수단이요 최초의 선택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되면 안 돼요. 기도는 최고의 수단이요 최초의 선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밤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게 어려움이 오고 내게 질병이 오고 금방 제가 설교하면서 올라오기 전에 또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배단위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쓰러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대요. 이 목사님. 그렇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를 전적으로 경외하는 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소식 들었을 때 제가 그 소식 듣고 나니까 갑자기 확 떠오르는 한 인물이 생각났어요. 마동석 씨가 생각났습니다. 갑자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네? 갑자기 담임 목사님 딱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조 목사님이 그다지 몸이 좋은 상태로 선교를 가신 게 아니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궁재 집사님은 또 별로 또 거시기 또 건강이 별로 좋지도 않으시고 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가셔서 그분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걱정
앞서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분을 알고 그분을 향해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기도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기도할 힘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이 있을 때 주님 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 끝나고 나시고 땀 흘린 옷을 입고 오셔도 괜찮아요. 여기 오셔서 피곤하셔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실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께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된 사람으로 기도에 관한 귀한 추억들을 만들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